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다사다난했던 이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야곱의 가정은 그리 평온하지 못했고 쭉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 연장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편애한 사랑이 이제는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17된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은 야곱에게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노년에 얻었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12아들 중에 특히 요셉을 더욱 사랑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했던 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아들들에게 지어주지 않았던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미웠을 것이고 질투와 시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했죠. 결국 야곱의 그 편애한 사랑이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져 갈라지게 되었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는 중에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일이 일어났고 5절에 보니까 그 꿈을 들은 이 형들은요 요셉이 계속 더욱 미워졌습니다. 참고로 당시 꿈은 신의 계시에 해당했는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꿈을 들었을 때 요셉이 죽도록 미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7절에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또 9절을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요셉의 형제들과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당시 형제들은 요셉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었고 또 야곱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작은 야곱의 그 편애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차별 없이 사랑했어야 했죠. 하지만 그가 사랑한 라헬이 낳은 아들을 더 사랑함으로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야곱을 탓해야 할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 야곱도 피해자이죠. 야곱도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이 편애하는 이 잘못된 사랑은요, 가정 안에서 계속 답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편애한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나보다 뛰어나고 물질과 재능, 이 권력을 소유한 자들에게 더 잘하고픈 그런 욕구가 생길 때가 있죠. 반대로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하고 소외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잘못된 사랑은 또 다른 편애한 사랑을 낳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품고 사랑하며 주님이 약하고 흠 많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그 경솔한 행동입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그 편애한 사랑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꿈을 꾸었고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2번이나 말하는 것,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사게 하고 시기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도 단순히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 무시하고 상대방의 그 형편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전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정말 진리이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야 한 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듣는 자들을 고려하고 누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한 그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참된 지혜와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의 이 편애한 사랑으로 인해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그 어떤 사람에게 소외하지 않고 정말 편만하게 사랑을 베풀고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무작정 복음만 좋다고 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는 자들을 고려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정말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지혜롭게 복음의 통로로서 순적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가정과 그들의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그 지역과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